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번영,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들을 많이 목도를 하시지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옆으로 고개를 흔드시는 거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설교 제목은 보라색 띄우시면 돼요. 아무 생각이 없다.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인데 왜 잘 될까? 부럽긴 하다. 예, 그런 생각들이 사실 들지요. 걷다가 이런 생각도 들죠? 나는 악인이 아닌데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집 문 밖에 딱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오직 나로 똘똘 뭉쳐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악인이 잘 될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되면 왜 악인인 나는 잘 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잘 드린다고 또 어떠 하다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복 받는 것이 마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일인 양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경우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진짜 복 있는 삶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없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 마음으로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다윗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 같나이까 이래요. 이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의 기도 같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보상이 없고 악에는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균형이 깨지면서 흔들흔들하지요. 그때 여호와여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지요. 어려운데도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괜찮은 척 해야 돼가지고 나는 괜찮아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은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있죠. 시편은 침묵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악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의인은 어떻게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같이 느껴지는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악이 흥행하는데 잘 될 때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인 다윗은 악의 본질을 아주 깊이 있게 지적을 합니다. 자, 무엇이 악이다라고 하냐 하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라고 합니다. 또 탐욕으로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르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한쪽 눈 감아주실 거야, 두 쪽 눈 감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바빠 죽겠는데 뭘 보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들이죠. 바로 이것을 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악의 본질이 뭐냐 하면 원어에 보면 엔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엔은 노예요. 노.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는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악의 본질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이 악의 본질 속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 이런 분 하면 그저 웃으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뭐예요? 엔 엘로힘이에요. 악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마치 공기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여호와를 멸시하듯 내 삶의 운영에 하나님을 제외한 것. 하나님이 제외된 그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현실에서 말씀을 따르는 마음과 삶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사실은 점점 행동도 말도 관계도 뒤틀려집니다. 악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음의 생활 습관입니다. 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순간이 꽤 있지 않으십니까? 자, 5절에서 10절은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의 성공이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요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면
악인이 형통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속아서 자기의 악함이 정당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길은 흔들리지 않아. 항상 평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러죠. 예, 불의하지만 잘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불의하지만 잘 되는 현실은 악인의 불의를 악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6절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는 소리죠? 악인이 하는 얘기요. 악인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교만을 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된 왕으로 자정할 자리에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라고 여기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 입에는 언어 폭력과 관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악이 있나이다 그러죠. 오늘 하루 또는 이번 주간 여러분 입에서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있진 않았는지요?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속상해하는 마음. 내가 물론 건강하고 바른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속상했다면 상대방이 왜곡된 건데 내가 왜곡되어서 저주와 거짓과 포악의 말을 했다면 이것은 내가 악인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말은 속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마음, 하나님 부재의 마음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국회를 보면 막말 퍼레이드가 막 펼쳐지고 아주 아수라장이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찾기 힘들지요. 반수 가까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또 악인은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약자를 도움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곧 약자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왜곡된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죠. 제가 오랫동안 드라마를 안 봤었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그 쇼츠로 나온 화려한 날들인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쇼츠가 아닌 시간에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곤 할 때가 있는데요. 막 설교 준비하고 앉아서 막 하면서 드라마를 켜놓고 설교 준비를 막 해요.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거기 어떤 누구죠?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주인공의 엄마, 그 딸을 버린 엄마가 악행을 막 하잖아요. 일부러 사람을 막 다치게 하고, 그게 뭐예요? 그물을 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물을 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눈물이 없죠. 연민이 없습니다. 그 약자의 눈물과 그들의 연약함을 자기 성공의 발판과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음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잔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그 부재를 진리처럼 이제 선포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악인의 이 착각, 나는 잘했어, 이게 합당해. 그 사람은 다리가 꺾어지는 게 마땅해.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물을 쳐놓고는 그렇게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없음의 계획과 실행을 하는 것을 맞다, 진리다 이렇게 확정을 한다라는 거죠. 또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법이라도 바꿔가면서 악법을 합법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법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악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도 자신의 길을 바꿀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악의 최종적인 심연 깊은 모습인데 이게 고착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하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게 뭐라고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은 승승장구해서 법까지 바꾸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지 않는 심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시인 다윗은 악이 여전히 번성하고 의인은 여전히 억울하고 약자는 여전히 쓰러지지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러죠. 자, 쿰 뭐라 그랬죠? 일어나라. 이게 뭐라 그랬죠 또? 전환되는 거다. 방향이 바뀌는 거다라고 했죠. 달리다 쿰,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가 여기는 쿰이 아니라 쿠마,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죠. 쿠마. 자, 주권자의 일어남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현실에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악이 높아진 이 땅에 주의 발걸음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침묵 뒤에 숨겨진 주의 정의를 이제 행해 주십시오. 이제 이곳에 오셔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한숨만 쉬십니까? 아, 살맛이 안 나서 대한민국 떠나야 되겠어. 예. 한국을 돈 있는 사람 중에 한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다 그래요. 예.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쿠마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강력한 주의 개입을 요청하는 여호와 쿠마의
기도를 드린 다윗이 뭐라 그래요?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게 보셨다, 이 단어가 라이타예요. 라이타. 히브리어로 라이타. 여러분 어두울 때 주머니에서 라이터 켜서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기서 이 보셨나이다는 주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다. 이 고백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던 눈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면서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리멍텅해지거나 감기거나 반짝반짝 열리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더 깊은 관찰과 더 큰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라이타, 주께서 보셨다, 계속 보고 계셨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기뻐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종말을 헤아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고 해요. 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는 그 마음은 립밤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립밤 그럼 뭐가 생각나죠? 입술에 바르는 거 생각나나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준비시키실까요? 의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속사람 전체를 견고히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준비시킨다라는 게 견고하게 세운다, 타킨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속사람 전체가 뭐지요? 감정, 의지, 판단, 믿음, 성품을 더욱더 고상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빚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종이배인 것 같은 우리의 속사람. 종이배를 아무리 이쁘게 접어도 물에 띄워놓으면 얼마 만에 흐물흐물 다 녹아 없어질까요? 예, 종이배는 오래 못 가죠. 잠깐 가는 일회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일회용 종이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항해하잖아요. 그 종이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항해하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늘 언제 찢어질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두근두근 불안하지 않습니까? 흔들흔들하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그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뭐를 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버지 왜 안 보여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항상 내 곁에 있는 모습을 짜잔하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어제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엄청 힘든 순간을 정말 죽을 만큼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낸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비하면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도 아니더라. 막 그렇게 힘든 세월을 1년, 2년, 3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섭게 나를 벌을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죠. 해도 좀 너무하시네. 조금만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회복되는 단계에서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사이즈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의 터치였고 그게 징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구나. 바로 그게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당금질 되는 시간이 내 주변에 있는 악인이 행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악인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그때의 초점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또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돼요? 자식이 하도 징징그러면 떼쓰면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져서 큰 문제 벌어지는 거 아니니까 들어주면 금방 그 자식이 막 신나가지고 그러고 나 절대로 안 그럴게요. 고마워요. 이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옛모습으로 씩 돌아가잖아요. 그 옛모습으로 씩 돌아가지 않도록 당금질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준비시키는 시간,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고상한 믿음의 사람, 성품의 사람, 인격을 가진 소양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악인의 번영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더 깊은 믿음의 구조물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아버지 내가 뭔데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나요? 애진역에 포기하셨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악이 커 보이는 이 시대,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까요? 악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부재가 아닌 하나님 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부재같이 느껴지는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고 사실대로 토로하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악이 득세해 보이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보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억울함이 내 마음을 잠식해버릴 때 예배를 통해 내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악의 번영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연은 지연이 아니라 뭐 하는 때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때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걸 받아들여서
하나님 없는 존재같이 살거나 띄엄띄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더 온전히,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시간. 그러면서 내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구하는 시간. 그것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기도했죠? 일어나서서 쿰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쿰의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도 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는 분, 아멘. 네, 벙어리가 더 많으신가? 매일매일 쿰의 기도를 순간순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에 악인으로 인해서 나의 선함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깊은 내면이 되시길 하나님 원하실 것입니다.